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또 직장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몇 마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말을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감정이 뜨거울 때는 또 약속도 하고 또 장담도 하지만 뒤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지키지도 못하는 이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베냐민 이 기브야에서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에게 의하여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이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진상을 또 규명하고 징계하기 위하여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흥분한 회중들 앞에서 레위인은 자기가 피해를 당한 부분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이 레위인의 말만 듣고 흥분하여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불량배들을 내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을 통하여 베냐민 지파가 패해서 베냐민 지파는 남자들만 600명만 겨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지 않기로 분노에 찬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 맹세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결정이었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는지를 상황이 끝난 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이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적어도 겉으로 볼 때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이며 진정한 눈물이라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거룩하고 또 경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감정적으로 그 죄를 슬퍼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이 의지적인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것이 회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서 패한 베냐민 지파 남자들만 600명 남았습니다. 이제 여자들이 없으면은 대를 이을 수가 없습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들을 주어야 하는데, 딸들을 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온 지파가 전쟁 중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아내를 주기 위하여 두 가지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들을 치고 그들 중에 있는 처녀들을 취하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을 지킬 수 있고, 또 베냐민 지파도 아내를 얻어서 지파의 이 멸망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베스 길르앗은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처녀 600명을 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 모색한 두 번째 방법은 해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때에 춤추러 나오는 이 여자들, 처녀들, 여자 성도들을 납치, 즉 보쌈을 하도록 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단지 인간적인 이 잔꾀를 따라 추진한 이 방법에는 엄청난 잘못된 불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만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죄였다면은 그들이 그와 같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묻거나 그들로 하여금 총회에 나와서 사과를 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성읍, 한 마을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가장 용감한 이 군사 12,000명을 자신의 이 동족인 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를 다 죽이고 젊은 처녀 400명을 잡아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래도 부족하니까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그러한 여자들 중에서 200명을 사로잡아 가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베냐민 지파는 멸족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허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이 맹세를 지키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에 대하여 침묵함으로 같은 죄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무도 이러한 불의한 방법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제사장인 비느하스조차도 침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이 무모하고도 불필요한 이 맹세에 대한 이 피해와 손해를 자신들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 일을 돌보면서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어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더위에 교회 차량으로 성도님들을 카풀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모셔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이 목사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못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거둔 성공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우리는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교회 중심주의, 말씀 중심주의, 이러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회개한 엄청난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한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혈통을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려는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살인과 폭력이라는 아주 악한 방식이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악은 마땅히 단호하게 처리하고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브아의 죄악을 징계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결정은 다분히 감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격한 감정으로 섣불리 이루어진 맹세였고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죄를 범한 베냐민 지파도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죄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진정으로 공격하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총회가 힘을 합하여 공격해야 하는 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베냐민이나 야베스 길르앗이 아니고 저들이 힘을 합하여 심판해야 할 대상은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땅에 남아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아직까지도 산지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공격하지를 않고 자기 동족을 치기에 급급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 40만 대군은 동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을 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향후에 이스라엘에 대해 가시와 올무와 같은 이 암적인 역할을 한 가나안 족속들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동족,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마땅히 징계는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시를 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문제만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 대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상대방에 대한 이 네거티브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여야지 내가 살기 때문이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죽이는 이 네거티브한 이 공격보다는 자신의 비전과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 포지티브한 것들을 좀 발표하면 얼마나 좋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해요. 2년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교회와 생업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취약계층은 더 많이 또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또 심해지고 부동산은 또 가격은 높아지고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선한 목적과 같은 일꾼 리더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는 더 한번 또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모자란 200명을 위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여자들을 보쌈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쌈하기 좋은 장소를 귀뜸해주고 또 자기들은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들을 줄 수는 없지만 보쌈을 하는 것은 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우매한 논리 때문에 동족인 한마을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에 참석한 이 또 여자들도 희생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죠. 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 맹세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때 예배하고 춤추러 오는 이 여인들 보쌈에 가는 것은 덜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들의 이러한 희식걸렁한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까지 더럽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소서. 유명한 또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토마스 아킨피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은 경건한 성도도 주의 일꾼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며 그분이 명하시는 일을 힘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제안대로 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참석한 여자들을 납치하여 강제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 중에 무너진 이 성읍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너진 성읍과 망대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죄악된 습성도 같이 세웠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의지를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옳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전부 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하여 공동 합력하여 대처를 하다 보면 내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깥에 있는 어두운 데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영혼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과 또 교회까지도 타락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복음 전파에 전력하고 내적으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에 힘쓴다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적들과 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총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면이 없었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대로 받는다고 하면 상황이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게 전개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전의 행동과 전쟁 후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은 일관성이 없어요.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면서도 60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저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고 야베스의 딸을 주었습니다. 야베스를 심판한다고 하면서도 400명의 처녀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무고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예배드려 나온 처녀들이 보쌈을 당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는 늘 자기 자신과 또 공동체, 나아가서는 이웃까지 파괴하고 망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들도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사시대처럼 자신들에게 통곡과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 왕따일까요? 성도인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왕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왕을 따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는 삶을 살더라도 우리들만큼은 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요. 우리는 참 신앙이 없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기는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이 공동체의 삶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의 악순환과 혼돈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혼돈에서 벗어나 이러한 악순환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식적인 신앙과 해결책이 아닌 진실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